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시 쉬어가는 고개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히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말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고비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흔히 말하곤 합니다. 아,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조용히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인생의 가장 고단한 순간이 바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법입니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고 내 안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는 고통 앞에서 휘청거리지만 그 바람이 있었기에 뿌리는 더 깊어지고 결국 나무는 더 높이 자라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워주기 위한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생이 언제 가장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저는 가장 괴롭습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남들이 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비도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싹 트는 시작점입니다. 고비는 기적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는 고치 속에서 온몸이 무너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온전했던 몸이 완전히 해체되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참혹한 과정입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애벌레는 버티고 또 버티며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야만 애벌레는 나비로 날아오릅니다. 날개를 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훨훨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고치와 같은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련은 우리에게 꼭 맞는 옷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가 더 큰 사랑을 품기 위해 필요한 무게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겁고 벅차지만 그 무게를 지고 나아간 뒤에는 놀라울 만큼 가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그 단순한 숨결 속에도 고비는 있습니다. 숨이 끝까지 차올라 참기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고비는 늘 수만 속에서 존재합니다. 숨처럼 오고 가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결국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사실은 기적이 다가오는 문턱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가장 힘든 지점은 정상 직전입니다. 숨은 차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조금만 더 발걸음을 옮기면
갑자기 눈앞이 트이며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단 한 걸음만 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서 걸어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찾아온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머물렀다가 반드시 흩어지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고비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연못 위에 떨어진 빗방울은 잠시 물결을 일으키지만 곧 잔잔함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그러합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커 보이고 마음을 집어삼킬 듯 요란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맑아진 마음뿐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깊은 산길을 오르던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낮은 언덕길에서는 별다른 힘듦을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길은 너무 힘들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고개를 겨우 넘어섰을 때 눈앞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계곡과 맑은 물줄기, 그리고 노을이 비추는 평화로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고비를 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겠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고비가 너무 힘들어 포기한다면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아름다움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비는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덕분에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비는 꽃잎을 적십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 덕분에 꽃은 더 선명하게 피어납니다. 시련은 우리를 흔들고 적시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히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잠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바람처럼, 비처럼, 파도처럼, 구름처럼 지금의 고통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한층 단단해진 나의 마음입니다. 혹은 이렇게 다짐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 순간은 나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과정이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히 만드는 것처럼 삶의 시련도 나를 더 강하게 다듬어 갑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 혹시도 큰 짐을 지고 있다면 부디 그 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거움 속에 당신의 새로운 날개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숨이 막히더라도 그 순간은 곧 날아오르기 위한 고치 속의 시간일 뿐입니다. 잠시 눈앞의 작은 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도 온 공간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같습니다. 고비 속에서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아도 그 빛은 끝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불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이란 늘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르러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지금의 눈물은 강물처럼 흐르고 머지않아 당신을 넓은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인생은 기적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년에는 관계와 책임의 무게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허전함이 우리를 시험하곤 하지요. 그 모든 순간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몰려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지켜보라. 흔들림이 지나가면 고요가 머문다. 고비란 바로 그 흔들림입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듯, 연못의 물결이 바위에 부딪혀 요동치듯 삶은 늘 요란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 뒤에는 반드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건강마저 흔들리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우연히 작은 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그 꽃은 바람과 비를 견디며 꿋꿋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꽃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나 또한 다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작은 들꽃 하나가, 작은 빛 하나가 큰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고비는 우리를 시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사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머무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지켜보면 그 인연은 저절로 흘러가고 맙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호흡을 바라보듯 삶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내쉴 때는 오래 머물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 고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이며 곧 다른 순간으로 이어지는 다리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숲길을 걷고 있는데 앞길이 너무 어두워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숲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곧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드넓은 들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인생의 숲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빛을 더욱 가까이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며 좌절할 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괜찮아질 거라는, 삶이 끝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줍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바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못 위 파도가 일어도 그 아래 고요는 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고비는 흔들림을 가져오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발걸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순간도 지나가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덕분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듯 우리의 시련도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비는 삶의 문턱과도 같습니다. 작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그 과정을 통해 걸을 수 있게 되듯 우리가 맞이하는 고비도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깨끗한 물 속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못합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단단히 버틴 연회야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진흙 같은 고통이 사실은 내 안에서 연꽃을 피우기 위한 토양입니다. 고비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꽃을 피워내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고 노부부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고비를 넘으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힘이 곧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비를 넘는 길에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 아무리 깊은 밤도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것. 눈물은 헛되지 않고 그 눈물 속에서 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셋째, 작은 희망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희망 하나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줍니다. 고비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미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바다가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바다의 일부일 뿐이듯 시련은 우리의 일부일 뿐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실 때
세상의 모든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쉴 때 내 안의 괴로움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호흡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들어오고 나가며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임을. 고비 역시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연못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작은 새를 떠올려 봅니다. 연못에 돌이 던져지면 물결이 일고 새는 놀라 날아오르지요. 그러나 잠시 후 물결은 가라앉고 새는 다시 내려와 앉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비라는 돌멩이가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다시 고요를 찾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비는 당신을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당신 안의 힘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호흡을 더 이어가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비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너를 넘어 더 큰 너를 만나 보아라. 이 메시지가 고비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녀는 깊은 허무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고비는 때로 우리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 가능성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 힘이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고통은 그 가능성을 깨우는 종소리다. 이 말처럼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사실은 가능성을 깨우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고비를 넘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이 순간이 곧 지나갈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고 잠시 기다리면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인내는 삶의 날씨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힘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들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허리를 굽히고 잠시 바람을 받아들이면 결국 바람은 잦아들고 우리는 다시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내란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비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삶은 늘 달리고 늘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고비는 우리를 잠시 세워 다시금 길을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 멈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비를 넘는 또 다른 지혜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자비로운 말. 괜찮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이 말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한 송이 연꽃은 스스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수 있는 만큼 햇살을 받고 물을 머금으며 자연스럽게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자비롭게 자신을 감싸는 마음이 결국 고비를 넘게 해줍니다. 고비는 때로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한 번의 병마를 이겨낸 사람이 다른 이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듯 고비를 넘은 사람은 남의 눈물에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은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당신이 겪는 고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내 인생은 기적처럼 달라질 것이다. 그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속에서 고비는 이미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탄한 길만 계속된다면 편안하겠지만 그 길에서는 정상의 풍경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에서 눈부신 햇살과 탁 트인 세상을 만나려면 반드시 험한 고개와 바위길을 지나야 합니다. 고비는 바로 그 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비는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꿈꾸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몰리며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일, 남들이 외면했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힘을 길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실패라는 고비를 넘으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고비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손길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의 방향을 바꾸듯 시련은 우리의 걸음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눈을 뜨는 자, 그는 이미 길을 걷고 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고비를 넘는 지혜 중 하나는 수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거부하려 합니다. 이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나는 이런 걸 견딜 수 없다. 하지만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거부는 고통에 저항하는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용은 다릅니다. 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이 순간을 그냥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몸을 힘껏 버티면 파도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몸을 살짝 맡기면 파도는 우리를 감싸고 지나갑니다. 고비도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면 그 고비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고비 앞에서 또 하나의 지혜는 신뢰입니다. 삶을 향한 신뢰, 나를 향한 신뢰, 그리고 세상에 깃든 이치를 향한 신뢰입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구름은 결국 흩어지고 밤은 반드시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고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고비는 당신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문 앞에 서서 두려움으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너머에는 당신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비를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고비는 내일의 당신을 키우는 밑거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늘 흘러가지만 그 길에는 수많은 구비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좁은 협곡을 만나 요란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인생의 고비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 요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고비란 곧 변화의 신호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은 변화도 성숙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비는 우리를 흔들고 깨우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밀어줍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비 속에서 낡은 껍질을 벗어던집니다. 그 과정이 괴롭고 두려울지라도 그 순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 속에서 그는 다시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꿈꾸었던 그림을 이제야 진심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비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고비는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나를 불러냅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 보지 못했던 마음, 가려져 있던 열정과 꿈,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고비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역설 같지만 깊이 새겨보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비는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 같지만 사실은 그 쇠사슬을 끊고 더 큰 자유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작은 별 하나만 바라봐도 길을 잃지 않듯 희망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쳐 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 길 끝에는 분명 빛이 기다리고 있다. 그 믿음이 곧 희망이 되고 희망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줍니다. 고비란 우리 삶의 성숙의 문턱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상처에도 눈물이 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큰 고통도 꿋꿋이 견뎌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비를 하나씩 넘으면서 조금씩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지에 내리는 비가 처음에는 땅을 흠뻑 적시지만 결국에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듯 고비도 우리의 삶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 비록 괴롭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비가 당신을 바꾸고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쉴 때 나는 이미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다.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고비만 넘으면 당신의 인생은 기적처럼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비는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려는 신호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그 성찰 속에서 진짜 지혜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땅이다. 이 말은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일렁이고 비가 내려야 대지가 촉촉해지듯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깨어납니다. 한 노학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명망 있는 학자였지만 인생 후반에 큰 병을 얻어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연구도 강의도 다 끝났다. 하지만 그는 병상에 누운 채로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작은 꽃,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라는 고비가 나를 멈추게 했지만 그 멈춤 속에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 고비는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여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달리기만 하던 삶에서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비를 넘는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산길에서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이 보입니다. 용기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힘입니다. 또한 고비를 넘는 길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진다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새벽의 빛을 막을 수 없듯 아무리 큰 시련도 끝내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비를 건너고 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고비란 우리 안에 잠든 힘을 일깨우는 종소리입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용기, 깨닫지 못했던 지혜, 감추어져 있던 자비심이 고비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고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힘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이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돌보며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고비가 없었다면 나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고비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채워졌습니다. 고비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비를 넘었기에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한 고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비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넓히며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쉴 때 나는 이미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다. 호흡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당신을 고비 너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당신의 인생은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그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고비를 마주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이 길은 내 것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하나 봐.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고비는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라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강물이 좁은 협곡을 지나야 하듯 우리의 인생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반드시 좁고 힘든 길을 거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꺾지 못한다. 다만 우리를 일깨울 뿐이다. 고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깨어나는 힘은 결국 우리를 더 크게 세워줍니다. 한 젊은 어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매일같이 바다로 나갔지만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배의 잔해를 모아 작은 뗏목을 만들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뗏목은 처음에는 초라했지만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다시 배를 세우고 예전보다 더 큰 바다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폭풍은 내 배를 부쉈지만 내 꿈까지 부수지는 못했다. 고비는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키는 듯하지만 사실은 더 큰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고비를 넘는 데 필요한 것은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바람에 맞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뻣뻣하면 쉽게 부러지고 유연하면 어떤 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비 속에서 마음을 유연히 가지면 우리는 끝내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비움입니다. 고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쥐고 있는 집착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건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집착이 고비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고비는 생각보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연못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떨어질 때 그 잎은 물결 위를 따라가며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비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기 위해 애썼지만 나이가 들어 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지 삶 그 자체는 아니다. 그는 다시 작은 밭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을 잃었지만 삶을 다시 얻었다. 고비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고비를 넘는 데는 자기 위로도 필요합니다. 남에게는 따뜻한 말을 쉽게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하면 고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스스로를 품어주는 그 위로가 끝내 고비를 넘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 혹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고 그때마다 이렇게 버텨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비 또한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들이마실 때 나는 견뎌낼 수 있다. 내쉴 때 이 고비도 지나갈 것이다. 숨결 하나가 마음을 붙잡아 주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그 기적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이 고비를 어떻게 건너겠는가? 그 물음 앞에서 어떤 이는 주저앉고 어떤 이는 다시 일어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고비는 결코 우리를 꺾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비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가장 탁한 진흙 속에서 핀다. 이 말씀처럼 삶의 진흙과 같은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의 연꽃을 피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고비를 넘어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넘기 전에는 두렵고 끝없는 어둠 같던 순간이었지만 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밝은 길로 이어지는 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정말 기적처럼 인생이 달라졌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비가 오면 괴롭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길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비란 괴로움이 아니라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문이다. 문 앞에 서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조용히 손잡이를 잡아 열어라.
우리 인생의 고비는 바로 그런 문입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연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세 가지 큰 선물을 얻습니다. 첫째, 단단한 마음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둘째, 깊은 지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셋째, 넓은 자비입니다. 내가 고비를 겪었기에 남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는 축복입니다. 그 순간은 괴롭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도 큰 고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계신가요? 부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인생은 기적처럼 달라진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 내쉬며 이 순간도 곧 흘러갈 것이다. 호흡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며 고비 또한 흘러가는 구름임을.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비 또한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비 덕분에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평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십시오. 그 발걸음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고비는 괴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은혜입니다. 지금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오늘도 평온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비 넘어 기적 같은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